중인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실천 신학 강의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평생 꼭 가슴팍에 꼭 새기고 있어야 될 말씀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들한테 외우라고 하실 정도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큰 돌을 넣어야 되는데 이미 들어져 있는 작은 돌들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1장하고 2장에서 나오는데요. 먼저 1장 말씀에서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면 아까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제시해 주시겠지만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확신이 돼야 돼요. 확증이 돼야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미 아까 질문 가운데 이미 내 안에는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빼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답이 또 여기에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안엔 죄로 가득해서 우리가 받을 거라고 그러는 건 진노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마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은 모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확신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는 영생의 생명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생명의 사람들이지 죄와 허물에 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적인 그런 조건에서 사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외쳐야 해. 나는 영이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이다. 영이다. 아멘. 아멘. 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라는 존재, 나라는 정체성을 외칠 때 나는 영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영이 육적인 것을 자꾸 탐닉하고 그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거기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돼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듭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재창조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우리는, 다시 새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등등등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셨대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원조가 되시는,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뿌리, 포도나무이신 그 뿌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다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훈련. 아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예배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고. 사도 바울도 3년을 가르쳤어요. 성도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하나가 세우기 위해서 3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밤새 또 말씀을 강론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창문에서 떨어져서. 목회자들의 마음은요, 한 개라도 더 먹여주고 싶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목양 사역을 하게 되면은 한 영혼이 귀하고 한 영혼한테 어떻게든 간에 막 생명을 넣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영적인 욕심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밤이 새버렸네. 그랬더니 졸다가 유두고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내버리셨어요. 아멘. 말씀은 살리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육적으로 피곤해서 졸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듣다가 잠들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옛것이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통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예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의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더럽다 깨끗하다? 내 안에 옛것이 들어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아멘? 아멘. 옛날에는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었다. 아멘? 아멘. 그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는 이제 뭐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큰 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은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여호와 로이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도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늘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속지 말래잖아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다 속여놔 버려요. 우리 사실은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한테 막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한순간에 속아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서 속고 또 이런저런 막 상황 따라해서 막 이렇게 속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은 거지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마귀는 이게 현실이야. 그럼 결국은 기독교는 뻥인 거예요. 결코 우리는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허풍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현실이고 실제인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삶인 거예요. 삶.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런데 우리가 미운 사람 있고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무관한 사람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지나가는 사람 이웃이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가 뭔가가 있는 사람은 미움도 있기도 하고 사랑도 있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나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성들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건강한 현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화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은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칼날과 역경 속에서도 좌우로 치이치지 않는 내적 안식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화평, 피스, 화평 우리에게 환난 혹은 자꾸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왜 자꾸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는가 몰라. 이럴 때 쓰는 영어가 트러블인데 트러블은 환난, 고난을 트러블이라고 얘기해. 그럼 피스는 뭐냐? 말 그대로 화평한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대요. 아멘? 세상에 주는 거는요 이 환경이 바뀌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어떤 환경을 우리가 경험한다 해도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강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빨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14장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환난도 다 당하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미움도 당하시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다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뿐, 위로받을 뿐, 내 속에 있는 말을 들어주실 대상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왜? 내가 이미 그 환난을 이겨버렸어.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이겨버렸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 화평의 열매를 우리는 이미도 맺은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평강히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염려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해버리래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감사로 바꿔버리래요. 아까 우리 두 번째 교수님한테 들었죠.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지금 현실적인 거를 얘기해가지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넌 도대체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런 식이야. 이거는 현실이지만 선포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렇게 고백한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될 거래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선포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지고 계속 이것 보고 성화라고도 하지만 계속 말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 2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해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뭘 선포해야 되는지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완전한 처럼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잖아요. 벌써 없는 자 같지만 다 있는 자처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처럼. 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아멘. 계속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같이 있게 읽어요.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단절되어 왔고 인간은 단절의 방향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지혜를 막고 탐스럽게 보이는 세상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딱 우리 눈을,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우리 이 세상 신의 복음의 방체를 가려버린대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가리는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아멘.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해서 화평, 사람들하고도 내 마음이 화평하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늘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늘 저기한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됐대요.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끝까지는 안 읽었어요. 자, 인간은 이러한 평행선 위에서 교각을 쌓아 연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 화평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초청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접하였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여기가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화평을 즐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들은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룬 그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지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이제 모든 사람과 수평선이죠.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내 관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없애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화평하게, 우리 이사야 59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를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하시고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부르면 또 뭐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 사람들한테 부러워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초라하게 사냐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자로, 풍성한 자로, 부유한 자로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 중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과 화평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으니까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문제부터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났어요 지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첫 열매가 되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여기에서 믿음의 확신이 없고, 환경 속에서 보면은 말씀과 환경은 따로따로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말씀이 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 복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복을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완전한 복이잖아요. 이 복을 주셨는데 그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권세가 이것이 이제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마귀한테 우리를 양도해 줘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탄 그 노아의 식구들에게 이제 방주에서 딱 나오고 제단을 딱 쌓을 때 다시 뭘 회복시켜 주셨냐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또다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서도 도대체가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회복시켜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다. 그런데 또다시 죄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속지 않으려면 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이다. 내가 육을 입고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그 믿음의 고백대로 해주시겠대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믿음이 터무니없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를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누군가의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고 막 부락부락하고 그냥 막 이런 마음들이 어떤 것으로도 다스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되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선을 동반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대요. 아멘.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화평의 그림자는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야 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가 잠깐 이만큼 이 말에 들었다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요동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화평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쭉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열매는 다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로마서에 그리고 우리 사랑이 그 배에서 생수같이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랑과 뭐가 이루어져요? 네, 내 안에서 이제 기쁨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을 주니까 누구하고 트러블이 안 생기는 거야. 아,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트러블이 생겨 하는 사람이 있고, 희한하게 막 있다가도 그 사람만 오면은 괜히 막 화기애애해지고 좋은 관계가 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자리마다 화평이 이루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화평. 아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멘. 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님을 이겨먹어버리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와서 육체의 열매를 맺어요. 육체의 열매는 뭔지 아시죠? 맨 첫 번째 우리 육체의 소욕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과 분내는 것과 수근수근 당 짓는 것과, 또 당연히 당을 지으니까 분열이 생기겠죠.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맺게 된다니까요. 뭐 중간이라는 건 없어요. 다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지 마시고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아멘. 그래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고 화평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하고, 뭐가 자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딱 봤을 때, 너는 지금 환경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네 입에서 항상 감사하다는 표현이 나오니?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특히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것이 그냥 조금 하다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가는 것이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4번 오래 참음.
자, patience.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래 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 사랑, 기쁨, 화평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누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것들은 이제 나로 인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 자, 같이 읽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인내와 자비의 양선입니다. 그 가운데 인내는 감정과 충돌하는 관계를 이겨내는 속성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1절에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든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막 당장이라도 막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거하고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기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살아야 되는 거,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과 우리가 죄 지어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내 대신 다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은 이 사실도 믿어져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믿어지면은 예수님의 승천도 믿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믿어지면 예배소서 2장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상황들을 내가 맞닥뜨려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싸우는 것을 위에서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앉히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승천의 신앙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초월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한테 속지 않도록 너 속지 마.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 너 병 걸린 것 때문에 속지 마. 너는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됐고 강건한 사람이 됐어. 아멘. 그래서 아플 때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허리 시술을 했는데도 왜 계속 아파요? 그랬더니 아파야 조심할 거 아니에요. 안 아프면 바로 그 허리를 막 함부로 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함부로 써놓고서는 아는 게 아니라 안 아프니까 막 함부로 쓰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아프게 해주는 거예요. 왜? 조심하라고. 너 무리하지 말라고. 너 좀 잠깐 쉬라고. 모든 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세상적으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하는 판에 우리는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든다? 이거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네,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계속 확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제는 어떤 것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요, 저는 우리 이제 같이 동역하는 우리 이제 성도님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요. 진짜 대상만 다를 뿐이지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생겨. 그 새로운 일이라는 거는 늘 힘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뭐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오늘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하셨네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도대체 진짜 왜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진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맨날 똑같은 상황 앞에서. 그런데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계속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인내는 언제까지냐?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혹은 내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 그때까지 쭉 인내해야 되는데 어떤 인내를 해야 되냐?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의 인내를 쭉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계속 있습니다. 자, 인내의 어려움은 억울함과 누명을 쓰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일 많이 겪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복을 빌어줘 버리래요. 아멘. 예, 역시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자,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아 기다려줬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베드로 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해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뭐를 받기 위해서? 복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약 올리는 사람, 나를 분하게 만드는 사람, 별로운 사람이 다 있어요. 어쨌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대요? 나한테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뭐가 이뻐서 복을 빌어줘? 아니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래요.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숯덩이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괴롭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맨날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선대하냐. 그러면서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도 다윗을 향해서 처음으로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래 참으면 뭘로 결론이 나냐면 복을 빌어주는 걸로 나와요.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든 오히려 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계속 훈련해야 돼. 아멘.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영적 훈련이에요.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죽하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답을 다 말해줬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은 줄로 믿으래요. 또 그뿐인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이분이 우리 주인이세요. 이분이 나와 연합된 분이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꾸역꾸역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도 내 억울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패스해드려버리고 대신에 우리는 축복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든지 그 사람을 때리시든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막 나라를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때요? 그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 또 심판하시잖아요. 너 네가 최고인 줄 알았지? 너 네가 강국인 줄 알았지? 그러면서 다 쳐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나보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축복해주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축복해주고 우리가 할 것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왜? 그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의지와 시도를 갖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대요. 애시당초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도 없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하였듯이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하셨대잖아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을 변호하고 변명하여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멘. 이번에 제가 아는 교회 한 분은요, 목사님이 진짜 평생을 헌신해서 양들을 그렇게 잘 양육해서 근데 번번이 부목사님들 진짜 우리 교육자들은요 혹여 다른 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가면은 절대로 정말 하여튼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 교회에다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성도들의 마음을 틀어놔가지고 막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막 방을 짓고 오히려 막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 부부를 데려다가 식사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위로금도 주고 오히려 후하게 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썼냐면 이제서야 목사님이 참 목사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 단체 톡에다가 올린 글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요 교회에다가 그 엄청난 어려움을 끼치고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 다 해준 거 플러스 목사님 사비로 거기다 써놨어요. 목사님 사비로 우리에게 이렇게 얼마의 액수를 선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그분이 지금 암이 걸리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런데 톡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을 빕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막 이상한 글을 올리고 이랬던 분이에요. 차라리 영육의 강건함을 빈다는 말을 하지를 말든지. 근데 이게 우리가 부목사님이 됐든 담임 목사님이 됐든 다 지금 누구에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예수님 안에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뭘로 보겠어요? 이거를 그 사람을 향해서 떼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은 복을 빌어주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자기 돈 교회 재정 말고 자기 돈으로 또 선대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죄송합니다.
단체 글에다가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무리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거 가지고 같이 맞서 싸우고 하면은 그 안에서 누가 상처받겠어요? 상처받는 건 성도들 뿐이에요. 아까 육체의 현재한 일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이거를 막 만들지만 하나님은 화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그 화평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스승은 욥은 사탄의 맹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다 아시죠? 욥기 2장 10절. 그리고 희롱과 책짓과 결박과 감옥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궁핍과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빈곤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선진들의 믿음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예, 학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었던 선진들의 믿음과 인내의 본을 이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해요?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또 이만한 믿음이 또 나올 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아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거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래요.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하여 오랫도록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참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참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참으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며 그것을 온전히 감내하셨습니다. 때로 그 잔을 피하기 위하여 초능과 같은 잠깐의 망설임은 있었지만 그 잔을 마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사한테 이렇게 위로하시잖아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리 하는 것을 내가 안다. 아멘? 내가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때로는 옥에 갇히고 때로는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참아했습니다. 구원의 설교를 하였던 스데반도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뒤덮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우리 한국교회 교회사 우리가 들으면서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처럼 우리도 가능한 거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돌을 맞아야 할 사람들이 돌을 던져야 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우리가 누구한테서 돌을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서 하늘나라에 인도된 것입니다. 인내는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악으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성령이 주시는 선한 열매로서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내는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또 삶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누구를 향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